9월 19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33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핍박에 대한 격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행복한 금요일 첫 시간에 여러분이 최고로 은혜 받고 진짜 복음 누리는,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서신 12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핍박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떤 불의가 생깁니다. 어떤 성도들은 복음의 길에서 돌아서기도 합니다. 배신을 하는 거죠. 그냥 배교라고 하죠. 배교. 또 어떤 성도들은 현세에 대한 낙심 때문에 마음속에 내세를 갈망함으로 아주 비상식적이고 불건전한 심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이 핍박의 원인이 뭔지를 가리려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그런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누구 때문이고 이런 뭡니까 갈등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지금 바울은요, 언약의 눈이 열린 바울이 하나님 주시는 그 뭡니까 핍박에 대한 중요한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뭡니까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진짜 알고 있어야,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도 역시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핍박에 대한 메시지 3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저주 배경 아래 사는 모든 인간들은, 그죠? 여러분 자신의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주기 마련입니다. 왜냐니까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것을 뺏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토양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제로섬 게임이라 말하죠. 그리고 레드오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레드오션은요, 이 바다가 지금 좀 붉은색입니다. 지금 불불 끓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뭡니까 거기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이렇게 뭡니까 갈등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이런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그 불신앙 문화 속에 빠져서 거기에 막 살아갈 때에, 그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저주라는 수렁 속에 빠질 때 많은 종교인들이 그들과 함께 그 수렁에 빠져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뭡니까?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더하지 않는 세상은요, 이런 경쟁과 투쟁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런 눈 가지고 봐야, 그래야 세상과 사람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 올 때, 세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세상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요,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강하게 훈련시키면서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어려움과 핍박은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미리 그걸 피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정확하게 그 핍박을 우리가 보면서 나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잘 순응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표가 올 때는요, 여러분이 막 염려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에 민감하게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핍박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최고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 들은 것처럼요, 여러분 바깥에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 우리가 따뜻한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밖에 날씨가 뜨거우면 시원한 얼음을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듯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보여지고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전역에 복음운동을 확산시키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주변 온 세상이 칠흑같이 캄캄할 때 그때 한 줄기 빛이 더 빛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제자를 키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게 왔다면 올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피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이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처럼 우리가 참 믿음 가지고 전도에 큰 열매를 행복하게 맺고, 그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능력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며 책임질 줄 미사오니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가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